중국 춘추 전국 시대 유학자인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안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은 스승인 공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귀신처럼 노를 젓는 뱃사공의 모습을 보면서 안자가 물었습니다. 노 젓는 법을 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뱃사공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이 노 젓는 법은 수영 잘하는 사람은 연습만 하면 금방 할 수 있고, 특히 잠수에 능한 사람은 배를 한 번 보지도 못한 사람도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이 대답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안자가 이게 뭔 뜻인가 그러고 있자 옆에 계시던 공자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노 젓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고, 잠수에 능한 사람은 배가 뒤집혀도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움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두려움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가진 게 많아도 두렵고요, 가진 게 없어도 두렵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두렵고 집 밖에 나가면 더 두렵고요, 더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해도 불안합니다. 건강하면 혹시 아플까 봐 불안하고, 아프면 죽을까 봐 불안하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한, 이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침대회사,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침대회사 광고 카피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무슨 침대, 이런 침대 있어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비싸고 좋은 침대에서 자면 잠이 잘 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요, 아무리 비싸고 편안한 침대에 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맞죠? 제가 맞는 말만 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평안하면 딱딱한 마룻바닥에 자도 잠이 잘 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비싼 침대에서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걸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딱딱한 마룻바닥에 자도 편안한 단잠을 자는 걸 택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잠 못 자는 불면의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많습니다. 불면증, 수면제 먹고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새는 20, 30대 젊은 사람들 중에도 수면제 복용해야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불면증이 어디서 올까요? 옛날에는 나이 들면 잠 안 온다 그랬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의사들이 말합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그 내면 깊은 곳에 지금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도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두렵고 불안할 때 가장 손쉽게 찾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요즘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마약 사범으로 걸려가지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배우들도 있고요, 유명한 재벌 2세, 3세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마약을 할까? 예?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잘 나가는데 왜 마약을 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나가고 인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쉽게 잊는 방법이 마약이거든요. 그런데 마약이 뭐가 문제입니까? 당장은 마약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는데 마약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은 더 불안합니다.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마약 중독이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점 보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점 치는 거 말고 점 보는 거. 지난 5년 동안에 점을 한 번이라도 본 일이 있습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전 국민의 41%가 점을 봤다라고 대답했어요. 거의 절반이에요. 또 물었어요. 점의 결과를 믿느냐? 놀랍게도 점의 결과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2%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66%는 신뢰하지 않는다. 나머지 13%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점의 결과를 믿지도 않으면서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왜 점을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점을 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은 그 마음속에는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철원이 제 고향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제가 60년대 살았어요. 시골에서 대문 없었어요. 대문 있어도 다 열어놓고 살았고요. 울타리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과 우리 이웃집에 울타리가 있어봐야 공동 펌프 있었어요. 펌프. 그래서 펌프 이쪽은 우리 집, 펌프 저쪽은 저 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고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이러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웃집에 10년을 살아도 누가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웃집하고 인사하는 집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사를 하려고 하면 뭔 사람이 인사를 하나 이거 쳐다봐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래요. 내가 인사를 하면 저 사람 무슨 사람인가. 네? 이웃집이 초인종 누르면 바로 문 열어주는 집 있어요? 절대 안 열어주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화면을 보고 누군가 도둑놈이 왔나 누가 왔나 하고 그거부터 쳐다봅니다. 이 세상이 말이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CCTV 공화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 밖을 나서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얼굴이 그 CCTV에 몇 번 찍힐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통계를 보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CCTV에 찍히는 횟수가 평균입니다. 83회 찍힌다. 그렇게 나왔어요. 83번 찍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대로로를 걸어갈 때는 9초에 한 번씩 찍힌다. 그랬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우리 교회도 CCTV 많이 찍혔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안에도 CCTV가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바깥에도. 이 CCTV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치안이 불안한 거예요. 도덕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치안이 가장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에다가 핸드폰을 놔둬도 절대 안 가져간다. 이게 해외 뉴스에도 나왔어요. 야, 한국 사람들 대단히 양심이 훌륭하구나. 그럴까요? 왜 안 가져갈까요? CCTV 다 걸려요. 왜 택배를 집 밖에 놔둬도 안 가져갈까요? 이야, 한국 사람들은 다 마음이 착하고 양심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다 CCTV.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요, 믿을 만한 단체도 없고요, 믿을 만한 상황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심지어는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못 믿을 사람이 나요. 내가 못 믿을 사람이 나요. 얼마나 마음이 자꾸 바뀌는지.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세상인데, 그래 사람들이 고독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인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그 원인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인간의 두려움은 언제 시작됐느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참 오늘 설교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낙원을 두시고요, 그 낙원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런데 낙원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명령을 한 가지 주셔서 오늘도 공연에 나왔어요. 에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우리가 무슨 나무라고, 무슨 열매라고 합니까? 선악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거를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왜 피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부르시며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불안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죄 짓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불안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선악과에 무슨 특별한 신비로운 효능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나무의 열매일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또 꽤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이 선악과가 뭐 열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나보고 복숭아 열매래요. 복숭아 열매에서. 아니, 이렇게 선생님한테, 왜 복숭아 열매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나 그것도 몰라. 남자들 봐, 여기 뭐 있잖아, 이거 이 복숭아 그거 뭐야, 이거 복숭아 씨가 걸린 거야 막 그러더라고. 난 그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완전 사이비 교사 만나가지고 말이죠. 내가 선악과 한동안 복숭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선생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오지도 않아. 선악과가 무슨 신비로운 효능이 있고 거기에 뭐 대단한 효능이 있는 그거라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한다는 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똑같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 다 해도 좋은데 이거 하지 마라.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하는 도구로 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범한 거예요. 그 결과
그때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이군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그거를 없애는 비결은 딱 간단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화를 얻는 첫째 비결이 뭐냐?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는데 구주가 뭐냐? 한번 잘 알아두세요. 한번 보세요. 구주가 뭔지. 한번 뒤에 한번 구주하고 이제 썼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죄사함 받게 해주심. 이게 구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이라는 뜻이 뭐냐?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고 덕 볼 일이 있을 때는 내 주위에 확 들끓습니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가끔 돈도 주고, 덕 볼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뭐 사업이 쫄딱 망했다든지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다든지 하여튼 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 나를 잘 찾아왔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한 분 계셔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내가 어려우니까 손해갈까 봐, 피해가 갈까 봐, 도와달라 그럴까 봐 다 도망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납니다. 형제도 떠납니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쫙 떨어져서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그 말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우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누굴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그냥 한번 이렇게 또 가족들이 오자 그래서 한번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남한테 말 못하지만 무거운 짐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요. 이거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누구한테 그 사람이 믿을만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팔 불고 다닙니다. 믿고 얘기한 사람이 나팔 불고 다녀가지고 이 힘들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도움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는 굉장히 평안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 다 잃어버립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고 승진되고 돈 잘 벌 때는 평안이 있지요. 근데 인간관계 꼬이고 승진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쫄딱 망하고 평안 다 사라집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는 평안이 있지만 부부가 사이가 자꾸 나빠지고 부모 자식 사이가 틀어지고 할 때 마음의 평강 다 사라집니다.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평안이 있지만 주가 떨어져 보세요. 마음도 떨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환경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안이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루도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하루도 걱정 없는 날 없어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문제는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정신병자들은 문제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도 그래요. 그 다음에 갓난 아이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스트레스가 있고 다 걱정이 있고 다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아파트 18층에 사는데요, 올라갈 땐 걸어 올라가고요, 건강을 위해서.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를 꼭 타는데, 한 번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18층에서 탔는데 10층인가 몇 층에 사는 6살, 7살쯤 된 남자 똘망똘망한 아이가 혼자 탔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제 애들하고는 말하기가 좋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애들하고. 참 이뻐요.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이제 둘이 있었어요. 너무 예쁘고 한 6살, 7살. 그래서 어린이집 가는지 뭐 하여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하니까. 야, 너도 걱정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할아버지 나보고. 나 할아버지도 아닌데. 할아버지, 저 오늘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6살짜리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왜? 그러니까 엄마가요 스트레스 주고요, 아빠가 스트레스 주고요, 학교가 어린이집 가면요 선생님들이 엄청 스트레스 줘요. 막 나한테 막 일러요. 그렇게 일러봐야 내 소용도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일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출근하면서, 야, 6살짜리도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6살짜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구나.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다 금방 알 수 있는 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인데도 바다에 폭풍이 일었어요, 안 일었어요?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가는데도 폭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죽게 생긴 거예요. 배가 막 너무 폭풍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막 벌벌 두려워 떱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셨겠죠. 제자들이 난리를 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누구랑 같이 가고 있냐? 왜 폭풍을 보느냐? 나를 봐야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남에게 공개하기 힘든 큰 인생의 폭풍을 만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계속 바라본다고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요, 마음에 큰 불안과 두려움, 분노만 있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저는 제가 뭐 목사라서 더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루에도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 번 주님을 부릅니다. 뭐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참 이상해요. 뭐 제가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너무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소리도 들으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탁 드느냐, 아, 내가 혼자가 아니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해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 받는 걸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뭐라 그래요? 죽을 것 같아 그래요. 죽고 싶어 그래요. 그런 상황을 통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절대 힘들다고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타경철 목사님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항상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춰보세요. 다 불평거립니다. 다 불만거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항상 불안합니다. 왜?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항상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스릴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스릴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스릴을 계속 스릴을 즐기다 보면요, 정신 나갑니다. 피곤해집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데, 문제는 주님은 아무에게나 그냥 평안을 주시지 않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하나님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그게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거기에 답이 나와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만 해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고요. 죽고 싶고요. 저는 제가 교만한 말인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는 제가 기도를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기도를 더 할 겁니다. 아마. 매일 기도를 하니까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어젯밤에 잘 때만 해도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맡기고 나면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자신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거 신비로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자주 하세요. 주님 제 문제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다 강한 척 하는데요, 강하지 않아요.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분 팬데믹 겪어보셨잖아요. 조그만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 쳤잖아요.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 많잖아요. 인간은 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너 죽일 놈이야, 너 그럴 수 있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정말 뭐 암적인 존재야, 막 이런 소리를 하면요, 의기소침합니다. 사람들. 다른 거 잘 되고 있다 걱정거리 하나 딱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절망을 합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강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요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 찬송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한번, 찬송 370장 1절 2절인데요 짧게 우리 다 아는 찬송이니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한숨이 노래가 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정말 기도는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설교 오래 하면 제가 미움받을 것 같아서 설교 이제 끝이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항상 1, 2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전쟁 이끌었던 에이브라함 링컨 1800년대죠. 그분이 남군과 북군으로 나누어서 노예 해방을 놓고 싸웠잖아요. 그때 북군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암살 위협을 받고 전쟁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두려울 때마다 늘 들여다보면서 두려움을 물리쳤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소개하려고 해요.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4절. 저는 그래서 제 성경에다 써놨어요. 링컨 대통령이 애용한 성경 구절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시편 34편 4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링컨 대통령이 용기를 얻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링컨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그런 체험과 간증이 이번 한 주간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